창세기 강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은 여인의 이름이 뭐냐? 아담과 함께, 물론 이 여인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죠.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 보기 3개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이브냐, 2번 하와냐, 3번 꽃뱀이냐. 그래서 자 보면은 자 몇 번입니까? 3번이라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이름이 이브입니까 하와입니까? 이게 이름이 뭐죠? 자, 우리 방금 읽은 우리 본문에 의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하와예요.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와이프의 이름을 져줬는데 뭐라고 져줬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브라고 나옵니다. 아니, 하와하고 이름하고 뭐 전혀 뭐 발음도 안 비슷하고 뭐 전혀 연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왜 한국말은 하와고 왜 영어는 이브냐?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질문이고, 나중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담이 지금 이 하와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지어준 시점이 언제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와를 보자마자 이름을 지어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언제냐면 선악과 먹고 하나님께 벌까지 받고,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너는 이제 죽는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19절입니다. 바로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이제 너는 이제 죽는다 그랬는데 아내의 이름을 그때 지어주는 거예요. 아내의 이름을. 여태까지는 그냥 여자였어요. 여자. 여태까지 여자라고만 불렀는데 이제 비로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죽는다는 벌을 받은 후에야 이제 죽을 건데 왜 그때 이름을 지어주느냐? 뭐 죽기 전에 이름이라도 지어주겠다 이거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름이 하와입니까 이브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사실 뭐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히브리어로 하와하고 와 약간 중간 하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와예요. 자,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나중에 뭘로 번역을 했습니까? 헬라어로 번역했잖아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거를 음력을 이게 전혀 다른 나라 말이다 보니까 히와가 돼버린 거예요. 히와가 헬라어로. 자, 그런데 이게 헬라어, 또 사람들이 헬라어도 모르니까 이제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합니까?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라틴어로 보니까 스페링을 똑같이 쓴다고 해서 해바가 된 거예요. 해바. 그런데 이제 이게 영어, 이제 라틴어도 모르니까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서 알파벳을 거의 같이 써가지고 이브라는 전혀 다른 발음이. 사실 이게 하와에서 이브는 완전히 뭐 전혀 다른 발음인데 이게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전혀 다른 발음이 돼버린 거죠. 마치 뭐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무슨 게임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귓속말하고 몇 사람 거쳐가면 저기서 전혀 다른 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와가 맞아요. 하와라는 그 발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한글 성경이 가장 원어에 가깝습니다. 한글 성경이 뭐 라틴어, 뭐 헬라어, 영어 전혀. 그래서 그 천국 가서 이브 찾으시면 안 돼요. 천국 가서 이브가 누구죠 이러면 안 되고 하와가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한글 성경이 훨씬 원어에 가깝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내세웠을 때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과학자가 내세운 가설이 현재 이 자연현상을 잘 설명하느냐, 잘 설명이 되면 맞는 법칙이고 설명이 안 되면 그건 버려야 되는 가설이죠. 마찬가지로 성경 해석도 성경 해석과 번역이 잘된 번역이냐 잘된 해석이냐를 살펴보려면 그 해석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 우리의 육적인 상황, 성경은 영과 육을 다 얘기하니까 이 둘 다를 잘 설명했는지 보고 잘 설명이 되면 취하고 안 되는 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선악과도 이게 정말 선악과가 중요한 건데, 그 성경에는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실 공식 명칭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고, 공식 명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이름이 없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선악과는 그냥 우리가 편의상 줄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의 정말 본질이 뭐냐는
선악과는 어떤 열매냐? 만약 이게 선악과를 먹은 그 비포와 애프터. 요즘 뭐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비포 애프터 많이 비교하잖아요. 선악과의 본질을 알려면 선악과를 먹은 전과 후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런 거냐? 아담이 이제 하와한테 묻습니다. 거짓말은 선이냐 악이냐? 선악과를 아직 안 먹었으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다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거짓말은 악이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 이제 알겠네. 이런 거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지금 이걸 얘기해 주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선과 악을 모르다가 정말 이 거짓말은 악이구나.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건 거 안 좋은 거구나. 이걸 알았냐?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만약에 이런 나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종류의 나무였다면 오히려 먹게 하겠죠. 니네는 거짓말이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냐? 니네는 남을 핑계대는 게,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남 핑계대는 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냐?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서 선과 악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악과가 정말 그런 나무였다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네가 그거를 먹어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빨리 먹어라. 빨리.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선악과라는 건 전혀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어떤 나무냐? 선악과를 먹은 결과, 즉 따먹은 게 죄잖아요. 죄의 눈이 뜬 후에, 죄의 눈이 밝아져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도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면 이게 맞는 성경 해석이란 말이에요. 비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 맞아. 안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먹으면 선이야. 먹으면 악이야. 그러니까 선악과의 존재 자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죠. 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아는 게 아니라 선악과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야.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먹는 게 선이구나. 먹으면 악이 되는구나. 그런데 먹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벗은 것은 부끄러워. 하나님이 벗은 상태로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지만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은 벗은 거 보기 좋다고 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건 벗은 건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이르는 줄. 이게 선악과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선악과의 본질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한테 벌어진 비극은 뭐냐?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판단하니, 그게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죠. 언제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과 판단이 달라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제 뉴스에 아주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미국의 복지부 장관이 CNN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 대형교회 코로나 때 접촉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라는 얘기를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TV 인터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을 무시를 해도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냐. 근데 혹시 요즘 그렇잖아요. 이게 워낙 잘못된 뉴스, 신문, 언론이 이게 좀 이게 요즘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혹시 기자가 뭐 본문을 잘못 번역을 하거나 기사가 좀 잘못 나온 거나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CNN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마침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이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CNN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진행자가 묻습니다. 아니, 한국과 미국은 이 코로나가 처음 발병한 날짜가 같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냐? 한국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20만 명이 넘게 죽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국은 한 대형 교회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아마 이게 신천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랑제일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 발병 초기 그때를 얘기하는 걸로 보니까 아마 신천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대형 교회에서 폭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 교회를 폐쇄하고, 물론 폐쇄했죠. 신천지 폐쇄했는데 교인과 접촉한 사람 모두를 체포하는데
군대와 경찰을 동원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한국을 이게 그 모함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모함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한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접촉한 사람까지 다 체포를 했는데 우리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지금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챕 어레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밀리터리 파워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이 한국에 대한 뉴스를 막 거기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전투 경찰도 막 동원됐잖아요. 뭐 광화문 집회 이런데 막 전투 경찰 동원되고 어떤 분은 막 전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 막 체포도 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서 막 믹스업된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막 섞여가지고 한국에 관한 뉴스와 화면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전혀 사실과 다르게 뭐 접촉한 사람 모두를 체포했다, 군대를 동원해서 체포했다, 뭐 이런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뭐 여태까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이것 듣고 저것 듣고 막 이렇게 뭐 들은 것도 있고 한데 이게 머릿속에서 막 믹스업이 돼가지고 내 나름대로 막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명확한 해석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거 막으려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기대한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구나. 하와가 뭘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선악을 아는 걸 기대했겠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야, 하나님의 신의 수준으로 선악을 알게 되겠구나. 그 수준을 기대했을 텐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야, 큰일 났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신의 수준에 이르게 정말 그런 높은 수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은 그냥 선악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자기가 다 결정해서 벌거벗은 것은 악이야. 그건 창피한 거야. 이렇게 막 자기네들끼리 결정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됐다. 정말 이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고통과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고통과 문제의 시발점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선과 악을 하나님과 똑같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지난주에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답은 못 드리고 질문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아니 니네 절대 안 죽는다 그랬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는데 930살까지 살았고 뱀은 안 죽는다 그랬는데 930살에 죽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이제 그야말로 별의 별설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 별. 제가 이런 걸 왜 집어넣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타이밍에 교인들이 졸릴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안 졸리게 만드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별의 별설들이 다 있어. 정말 이걸 설명하는데 별의 별설들이 다 있는데 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런 설이 있습니다. 먹는 날에 죽는다.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욤은 지금의 24시간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또 하죠.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7일, 7욤, 그 욤이 24시간 곱하기 7이 아니라 더 긴 시간, 아주 긴 시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래서 930살에 죽은 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설이 있고 이 두 번째 설은 이제 제일 황당한 설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루는 무조건 1000년이다. 그래서 오늘 죽는다 그랬으니까 오늘이 다 가기 전에 1000년 전에 죽어가지고 930살까지 살다 죽었다라는 이게 좀 제일 황당한 설이고 세 번째 설은 굉장히 그래도 합리적입니다. 그 날에 죽는다는 것이 그 날에
하나님께서 뭐 하루가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날에 나타나셔서 아담아 너는 이제 죽는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판결을 바로 그날에 받았다. 굉장히 합리적인 설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설은 그날에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 4번 이 설에 의하면 죽음이라는 건 분리되는 게 죽는 거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듯이 죽음은 분리니까 분리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이건 영적으로 죽은 거다.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너는 그날에 죽는다라는 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이것도 뭐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가설은 하나님께서 너 그날 죽는다라고 해서 정말 그날 죽이시려고 했으나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도 더 오래 살게 해주셨다. 은혜를 베푸셔서 930살까지 살게. 뭐 이것보다 더 많은 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 5가지 정도 됩니다. 어느 게 맞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정말 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건 분명히 모른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자, 근데 아는 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는 거는 자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여자에게도 아직 하와란 이름이 없죠. 여자에게도 말씀하시고 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패턴이 좀 다르죠. 아담에게는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얘기해 줬느냐?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묻습니다. 여자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너도 먹고 남편에게도 줬느냐? 묻습니다. 자, 그런데 뱀에게는 사탄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탄에게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버리시면 묻지도 않아요. 안 묻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묻는 거예요. 자녀니까. 사탄에게는 묻지도 않으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 이제부터 나오는 이 선악과 이야기는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느냐. 선악과는 그야말로 선악과 괜히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게 아니고 선악과는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벌써 물어주시는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죠. 근데 사람에겐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었지.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비록 형벌을 내리실지언정 너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데 고통을 겪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일하는데 고통은 내리실지언정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저주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 3장 15절이 우리가 원복음, The First Gospel이라고 부르는 3장 15절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이라고 하는데 3장 15절이 더 앞선 The First Gospel이요. 이건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3장 1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뱀에게 내가 누구와 누구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원수가 되게 하고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관계를 보십시오. 첫 번째, 너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 지금 하와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뱀이 있습니다. 니네 둘이 지금 원수다. 니네 둘이 원수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다. 뱀의 후손 모든 사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자의 후손 단수입니다. 단수. 어떤 특정한 사람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런데 너는 단수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밖에 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첫 번째 복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너를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은혜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최초의 죄를 범했을 때 최초의 죄를 범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형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의 계획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고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이제 벌을 받은 정말 죄 지은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는 계속 묻습니다.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그리고 절대로 저주를 내리지 않으세요. 형벌은 내리실정 절대로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결정적으로 복음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2002년인가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존 큐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어떤 흑인 가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참 가난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아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던 한 가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를 견인해 갑니다. 화들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왜냐하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차가 압류를 당한 거예요. 차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이 직장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투잡을 뛰려고 하나를 더 구하려고 여기저기 원서도 내보고 하는데 정말 제발 나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이제 생활을 하던 중에 아들이 심장이 갑자기 이제 야구를 하다가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병원에 가봤더니 이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심장 이식을 당장 받아야 된다. 이식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거다. 그럼 이제 비용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 사람이 제대로 직장을 못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보험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일 최하의 보험만 돼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안 돼가지고 그럼 돈을 얼마를 내야 되냐? 25만 불, 한 3억 가까이 드는데 일단 수술을 받으려면 아니라 대기자 명단, 심장 이식을 받으려면 누가 이제 심장이 하나 나오면 그 대기자 명단에 올리려면 수술 비용의 30%를 먼저 내야 된다. 7만 5천 불을 내야 거의 9천만 원, 1억 가까이를 내야 이 대기자 명단에 지금 이 사람이 차도 뺏기는 마땅에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이가 이제 거의 정말 목숨을 점점 기력이 쇠해가고 목숨을 정말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병실에서 이 아내는 남편한테 어떻게 좀 해봐라, 어떻게 좀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를 받고 이제 남편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뭘 하게 되냐면 그 병원으로 가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응급실 문을 잠굽니다. 잠그고 그 의사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인질로 잡고 내 아이를 그 명단에 올려달라. 대기자 명단,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달라. 그래서 경찰과 대치를 하면서 이제 인질극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경찰하고 전화로 대화하는 걸 다 생중계를 해킹을 해서 방송국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모습 CCTV 이런 거 다 해킹해가지고 전국으로 생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인질범을 비난하기는커녕 인질범을 제발 좀 도와주라고 그 아이를 좀 대기자 명단에 올리라고 이렇게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계속 시간만 지체가 되고 더 이상 이제 해결이 방법이 점점 없다던 처에 이 사람이 그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심장을 꺼내라. 내가 자살을 할 테니 내 심장을 꺼내서 우리 아이한테 줘라. 내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한테 얘기를 해서 아이를 지금 다른 데 있는 병실에 있는 아이를 이 인지를 잡고 있는 응급실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아이의 심장에 손을 대면서 바로 여기에 내가 있을 거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침대에 누워서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게 됩니다. 이 선악과의 얘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이제 죽는다. 자, 그런데 하와는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입니다. 이름이 생명. 자,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름을 생명이라고 짓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짓는 시점이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제 죽을 건데 이름 왜 짓죠?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을 것을 예언하시자마자 아담은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왜 그랬죠? 이미 그 앞에 The First Gospel, 원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구나. 하나님이 죽는다고 선언을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를 아직은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들을 바쳐서까지도, 그 목숨을 내놓아서까지도, 신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너는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짓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장차 목숨까지 버리실 복음을 미리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버지로서 목숨까지 바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태까지 우리는 선악과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패역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선악과 이야기가 정말 은혜의 이야기요,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The First Gospel, 원복음,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이 왔습니다. 해산의 고통, 일하는 수고, 일하는 고통. 그러나 이 모든 선악과에 먹은 고통이 주님의 은혜로만 견뎌내고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정말 선악과를, 그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우리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